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우리 4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5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리.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들을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발음이 좀 어렵네요. 제가 좀 힘드나? 대제사장들과 시옷 발음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 화요일에는 저희 혜원이하고 같이 뛰었습니다. 사실 혜원이는 핸드폰 보는 것보다 같이 뭘 하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나머지는 다 핸드폰을 좋아합니다. 혜원이는 아직까지 세상에서 제일 아빠를 좋아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상형에 대해서 뭐 오빠들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혜원이는 착하고 늑대 같은 남자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빠가 돈은 어떡할래 하니까 돈은 많으면 더 좋지라고 말하고 그런 남자가 세상에 어딨니라고 하니까 그럼 나는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래라고 하더라고요. 제 자랑입니다. 네. 어쨌든 그런 아이가 같이 뛰었어요. 사실 이제 그 정은이와 예승이는 저희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빨리 뜁니다. 잘 뛰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요즘에 최영란 집사님이 같이 뛰는데 이제 최영란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한 7분 초반대로 뜁니다. 1km에 7분 초반대의 기록으로 뛰는데 이제 뭐 4학년이 같이 뛰려니 힘들겠다 싶었는데 제법 잘 뛰는 거예요. 혜원이가 잘 뛰어요. 우리의 페이스에 맞춰서. 그래서 한 2km 가까이 뛰었어요. 그래서 혜원이에게 제가 물어봤죠. 혜원아 안 힘들어 하니까 옆구리가 너무 아프대요. 그리고 얼굴이 너무 벌겋길래 근데 그 길이 약간 오르막이긴 한데 외졌거든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혜원아 여기서 그러면 기다려. 아빠하고 이모가 빨리 반환점을 돌고 올 테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뛰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앞으로 걸어오더라고요. 앞으로 걸어서 오길래 이제 제가 한 500m쯤 더 걸었나요? 그러면 이제 쭉 가는 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거든요. 저희는 내리막길로 가요. 그래서 내리막길로 내려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혜원이가 이렇게 쭉 가버리면 우리랑 길이 엇갈릴 텐데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이제 반환점을 돌고 올라왔어요. 오르막길로 다시 올라왔는데 혜원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차 얘가 또 저리로 갔구나 싶어 영란 집사님은 먼저 뛰라고 보내고 제가 이제 뒤돌아서 막 그 엇갈린 길로 혜원아 부르면서 갔어요. 혜원이가 이제 끝까지 갔는데도 없길래 다시 또 되돌아왔죠. 혜원이 때문에 제가 열심히 뛰었어요 그날. 그래서 이제 막 뛰다가 이제 한 4km 지점쯤 오니까 혜원이가 자꾸 뒤돌아보면서 이제 영란 집사님하고 같이 뛰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되게 기특하더라고요. 아, 내가 혼자 있는데 이 길로 계속 걸어가는 것보단 되돌아가는 게 아빠를 만날 확률이 더 높다라는 이제 지혜가 생긴 것도 기특하고 또 열심히 뛰어가는 모습이 참으로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 이제 종착지에 닿으면 이렇게 운동하는 이렇게 기구들이 있고 음수대가 있거든요. 저는 한 번도 그 음수대의 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희 아내와 예승이는 그 물을 먹더라고요. 문 집사님도 가끔씩 먹고. 왜 먹겠습니까? 힘드니까 먹겠죠. 근데 저는 뭐 그렇게 힘들지 않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사실 그 수돗물 냄새 날 것 같은 물을 먹기가 싫고 또 집에 가면 차가운 보리차가 있으니까 그걸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좀 참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제 엄마하고 예승이가 물을 먹으니까 혜원이가 그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무 맛있게 먹더니 아빠 내가 먹은 물 중에 제일 맛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럴 땐 티인가 봐요. 그래, 네가 힘들어서 그래 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게 반찬이구나. 해갈이라고 하는 건 진짜 목마를 때 소중한 거구나 라고 억지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이 참된 생수이신 예수님을 듣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45절을 보시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죠. 이걸 유대인들이 보고 믿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믿음이고 마지막에 이 믿음의 정체가 나타나는데 이제 55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에 모였다고 하지요.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에 모여서 성결케 될 수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어야 참된 믿음입니다. 근데 그들은 사실 믿음이 없다고 봐야 되죠.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꼰지른 자들이나 예수를 보고 믿은 자들이나 상태는 다 같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꼰지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죠. 이 공회라 하면 예수님을 죽이는 공회입니다. 왜냐하면 가만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이적, 표적을 행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것 같거든요. 그러면 로마가 볼 때는 반란을 일으킬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한 사람을 왕으로 삼아 뭔가 단합된 모습이 있으면 자기들이 지배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로마가 우리를 멸망시킬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되려 그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어떻게 마음을 먹죠? 그를 죽이자라고 합니다. 그를 죽이자. 근데 이 말은 뭐라고 합니까? 그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죽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율법은 뭘 향하고 있냐면 흠없는 제물을 죽이라. 그게 제사장이 하는 역할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도 흠이 많은 성전 기구,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성전 기구에게 양을 죽여 피를 뿌리는 일이 그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를 죽이자 하는 건 그의 대제사장의 당연한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어쨌든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52절에 보시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렇게 하나 되게 하려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상한 말이 54절에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피합니다. 어디로 피합니까? 작은 동네인 에브라임으로 피합니다. 이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시고 그리고는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본문은 성경은 전부 다 그래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는 겁니다. 무지 가운데 지혜가 임하는 거고 희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이 임하는 게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 때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어떻게 이게 담겨 있는지를 잘 설명하는 게 이제 설교인데 제가 왜 이렇게 지겹게 앞에 설교를 하냐면 이걸 일부러 지겹게 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어렵게 하는 걸 좋아할까요? 쉽게 하는 걸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오해인데 저는 성경을 어렵게 하는 걸 훨씬 좋아합니다. 그런 설교를 훨씬 좋아하고요. 듣기도 좋아하고 만족도도 높습니다. 쉽게 하면요, 자괴감이 들고요. 어렵습니다.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성경은 이제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왜 성경을 어렵게 얘기하냐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성경은 너무나도 쉬운 말이거든요. 뭐냐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죄인 가운데 임한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죽음 가운데 임한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 죄인 가운데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은 다 이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는
주 예수를 믿으라 하더라 하니까 믿음이 뭔데? 라고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죄인이라 하더라. 그럼 우리가 도대체 왜 죄인인데?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라 하더라. 왜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안 믿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논리를 갖다 대봐. 성경적인 근거를 갖다 대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대려다 보니 어려워지죠. 저는 어떤 설교를 좋아한다고요? 어려운 설교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논리적인 설교를 좋아하고 근거가 탄탄한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저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쉽게 하고 싶은데 그것도 어렵습니다. 쉽게 하는 것도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오늘은 쉽게 해보려고 앞에 어려운 거는 다 해봤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과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별반 차이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나쁜 짓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살아요. 저놈은 꼭 암에 걸려야 될 것 같은데 건강하게 살고, 주위에 사람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인복도 많고, 마누라 복도 많고 자식 복도 많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자꾸 간섭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요만큼의 잘못을 하면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래요. 저는 그 말에 옛날에는 참 공감이 됐었는데 공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이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은 자업자득이다. 내 잘못이지 내 죄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겸손한 믿음 같아 보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종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건 내가 했어 봐라. 이 어떤 맥락에서 하는 말이겠습니까? 이건 내가 했어 봐라. 이 말은 뭐냐면 똑같은 실수를 제가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실수를 아내가 하면 속으로 쟤는 애가 왜 그렇게 모자라지 표현 좀 그렇네요. 부족하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여보 왜 이렇게 했어? 라고 질책하게 되죠.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넘어갔어요. 꼭 지가 참든 속병에 걸리든 그냥 넘어. 요즘에는 이건 내가 했어 봐라. 이건 네가 했어 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제가 유신 정권이었는데 지금 이제 독재 타도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찌됐건 사람들은 본능인 것 같아요.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대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내가 하면 뭡니까?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이 예화를 하나 들어줍니다. 자, 양과 소가 엄청 많은 부자가 있는데 어느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한 마리밖에 없다. 그 암양이 너무 귀해서 자식처럼 돌봤다. 근데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손님이 찾아와서 지양과 소가 아까워서 그 가난한 자의 암양을 잡아 손님을 대접하면 그 부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배나 가난한 자에게 갚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뭡니까? 지가 한 불륜을 모르는 거예요. 지 꼬라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는 더한 짓을 했거든요. 나단 선지가 너는 더한 짓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지가르만 못합니다. 우리의 죄를 못 보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참 내 삶을 사랑하셔서 왜 이렇게 간섭하실까? 라고 생각하는 건 지꼬라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임한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줬습니다. 요즘에도 뛰다 보면 길가에 지렁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지렁이 예화를 들었지 않습니까? 지렁이가 이렇게 희망이 없는 도로가를 향해서 기어갈 때 그걸 건져서 저 숲을 속으로 던져주는 게 구원이 아니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구원은 기왕이면 이렇게 러닝하다 걷다 보면 수없이 밟힌 지렁이들을 보거든요. 햇빛에 말라 있는 지렁이들을 보고 그거 구원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소망이 없거든요. 기왕 살려줄 것 같으면 길고 안 밟힌 멀쩡한 지렁이를 구해주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다 죽어 소망이 없어 말라 비틀어진 나사로를 살린단 말입니다. 그냥 지렁이를 이렇게 던져준 게 아니라 지렁이가 되셨단 말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시다. 내 삶을 왜 이렇게 간섭하실까? 가만두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건 이만 은혜를 못 본 거죠. 1만 달란트를 못 보고 여전히 100데나리온에 매여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너 율법 가운데 너 이거 잘못하면 내가 매질한다. 이거 한 번만 더 잘못하면 내가 혼난다 라고 하고는 아빠를 때려 라고 말한 게 십자가입니다. 그네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로가 죽어 슬퍼하고 나사로가 부활하여 다시 산 그 사이에 예수님의 눈물 가운데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지난주에 제가 20장 46절이라고 적었던데요.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예. 근데 말은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아닌가? 21장 4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곡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자, 여기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저게 언제 있는 일입니까? 도대체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곳이 없고 아픈 곳이 없는 곳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어디죠? 천국이죠. 사실 천국 맞습니다. 100% 동의하지만 그건 우리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가운데 눈물 있어요? 저는 티라 가지고 눈물이 없는 편인데 저 눈물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울잖아요. 그리고 사망도 있고요. 애통도 있고 곡도 여전히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그래서 저건 천국에 있는 것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뒤에 단서가 있는데 처음 것들이 다 지났음이러라 라고 말합니다. 처음 것들이 언제 지나갔나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있나요? 1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은 이미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기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절대로 먹지 않겠다라고 하시고는 십자가에서 해용을 드셨어요. 그럼 십자가에서 해용을 드셨다는 말은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여전히 눈물과 슬픔과 애곡이 있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슬픔과 애곡과 곡과 너희들의 진짜 문제인 죽음과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을 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사실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는 육 가운데 매여 있다 보니까 이걸 못 보는 거죠. 진짜 중요한 죽음과 죄를 예수님은 해결하여 이제 너희에게는 눈물이 없어. 슬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곡이 없는 세상을 이미 내가 십자가로 완성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눈이 멀어. 육체 가운데 있으니까 육만 바라보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혜 없는 우리들의 차이입니다. 이미 여러분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됨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세상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것을 열망하는 게 생기거나 어떤 것 가운데 절망하는 일이 있으면 무조건 둘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에게 있어서 지금 열망하는 것은 산타페입니다. 세상에 차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산타페와 산타페가 아닌 차. 옛날에 제가 연애할 때의 열망은 김정은이었습니다. 그 세상의 여자는 두 종류로 존재하죠. 이쁜 여자와 이쁘지 않은 여자. 그래서 세상에는 김정은과 김정은이 아닌 여자였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것들이 생기면 병에 걸려보면 아시겠지만 세상은 병든 사람과 병들지 않은 사람으로만 보일 때가 있고 이렇게 세상은 자기의 상태에 따라 이분법적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 둘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인간 가운데는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좀 있으면 이제 결혼하는 두 커플이 생기겠지만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결코 그 둘은 나눌 수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건 그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만약에 충고를 한다면
절대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부는 철저히 둘입니다. 둘인 걸 인정하고 살아야 싸움도 없고 존중이 생깁니다. 하나라고 생각하면 한 사람이 독재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독재하면 반드시 그 권력을 잃었을 때 배로 갚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든 어떻게 되든 그 권력을 잃었을 때 배로 안 갚, 세상 권력이나 부부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히 둘인 걸 인정하며 살 때 은혜가 임합니다. 둘인 걸 인정하고 살 때 하나임을 인식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가끔씩 애를 낳는 순간이라든지 아니면 빚더미에 앉은 순간이라든지 어떤 두 부부가 하나가 되는 순간은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가 돼야 되겠다, 내가 죄를 깨달아야 되겠다, 내가 뭔가 대단한 걸 해내야 되겠다라고 보기보단 나도 별 것 없는 이 율법 가운데 살 수 없는 은혜를 받아야만 사는 자구나라고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나오는데, 에브라임이란 단어를 한번 주목해 봅시다. 예수님은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참된 남자로 오셔서 여자와 연합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이죠. 그리고 죄인과 의인을 하나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유대인이라는 말이 언제 생겼을까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겼다 보셔야 됩니다. 왜 생겼냐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개의 지파로 되어 있죠? 12개의 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려운 얘기 한번 해볼게요. 12개의 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개의 지파가 지금 예수님 당대에 존재했을까요?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12지파가 있잖아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13지파거든요. 왜냐하면 요셉은 2개의 분깃을 가지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니까 13지파입니다. 근데 13지파인데 구속사적인 의미로 레위가 빠집니다. 거기서 레위는 민족 가운데 흩어지죠. 그래서 분깃이 없이, 땅이 없이 존재합니다. 그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시므온이 빠지기도 하고 단이 빠지기도 하고 이제 에브라임이 결국에는 빠지기도 하고 그거는 어려운 이야기고, 어쨌든 12지파가 예수님 당대에 존재했을까요?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12지파 개념은 이미 없어요. 언제 없어졌냐면 BC 722년에 없어졌습니다. BC 722년에 그 전에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죠. 북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갑니까? 10개의 지파가 갑니다. 남유다는 2개의 지파가 가요. 뭡니까? 유다와 베냐민, 레위는 어디로 갑니까? 흩어져 있습니다. 레위는 계속 온 지역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아수르는 어떤 혼합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그들의 피를 다 섞어버려요. 남유다는 586년에 망할 동안에 그들에게 쌓인 게 뭐냐면 선민의식이에요. 그들은 쟤네들은 맨날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지지고 볶더니 아수르에게 멸망하여 다 섞여 이방인의 개처럼 돼버렸다고는 100년 넘게 그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우리는 정체성을 잊지 말자.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했던 사상으로 만든 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란 개념은 3가지예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기껏 해봐야 레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에 보시면 지파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면 딱 2개밖에 안 나옵니다. 3개밖에 안 나옵니다. 레위 지파, 유다 지파, 바울이 나중에 자기 무슨 지파라고 합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합니다. 나머지 10개의 지파는 사라졌어요, 이미. 그래서 10개의 지파는 그들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이 뭔지 압니까?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대표할 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호세아 4장 17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이걸 북이스라엘 전체를 에브라임이라고 말하죠. 5장 3절 보시면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에브라임의 음행을 이스라엘 전체의 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2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이, 그러니까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동맹한 걸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도 에브라임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맥락에서 지금 에브라임 동네에 숨으시냐면, 유대인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에브라임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그냥 예수님의 비겁한 행동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머무른다 하는 건, 예수님이 그 길로 가신다 하는 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살리려고입니다. 살리려고. 성경에서 열둘이라고 하는 건 엄청 중요합니다. 열둘이 완성되어야만 교회가 탄생해요. 열둘이 완성되어야만 아들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생명을 낳으러 오셨기 때문에, 교회를 낳으러 오셨기 때문에 열둘을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열둘을 완성함에 있어서 두 부류가 나뉩니다. 10개의 지파와 2개의 지파로. 하나는 죽어서 사라졌어요. 하나는 자기들이 선민의식으로 꽁똘똘 뭉쳐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마리아와 나사로죠. 마리아는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이 뭐든지 하시면 하실 줄 믿고, 부활의 때에는 나사로도 살 줄 믿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죽어버렸죠. 근데 예수님의 시각은 뭡니까? 나사로나 너나 다 죽은 자야. 나는 이 모두를 살리러 왔어. 그들에게 있어서 10지파는 이미 죽었어요. 이미 개입니다. 사마리아라고 불러요. 개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각은 뭡니까? 사마리아나 너네나 다 개야. 다 개야.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에브라임에 가서 그 에브라임 10지파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이 살린다는 말은 너의 2개의 지파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내가 이 12를 완성하여 생명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거나 예수님께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시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둘을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어렵게 얘기했죠. 이 어려운 얘기가 결국 뭐냐면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 차경임 목사님의 첫째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이랍니다. 왜냐고 물으니까 아빠가 설교할 때 그 말을 해야 설교가 끝나기 때문이래요.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항상 예수 믿으세요 하고 설교를 끝내더라고요. 제가 이제 뛰다 보면 이제 요즘에 그 영란 집사님의 보조를 맞춰준다고 천천히 뛰거든요. 근데 그 보조가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영란 집사님이 뛰면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세상에서 저한테 제일 아름다운 단어는 부산 원동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쭉 뛰다가 다시 돌아오면 진짜 하얀 빛으로 부산 원동력이 보이면 거기가 도착지거든요. 저희 집이 부산 원동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이 한 번도 공감이 되지 않다가 제가 어제 뛰었습니다. 뛰면서 사실은 제가 충환이한테 한 말인데, 충환아, 런닝이 참 인생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 얘기를 했냐면, 런닝을 제가 무시했거든요. 저는 혼자 하는 거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같이 운동하는 걸 좋아하고. 그렇지, 런닝은 무시했었는데 뛰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제 사실은 그 예승이하고 아내는 파리로 무슨 야간 마라톤 대회인가, 강한대교를 뛰는 마라톤 대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8.15km를 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밥을 다 마치고 이제 문 집사님 가정과 부부와 저와 충환이가 이제 강변을 뛰었습니다. 문 집사님 부부는 좀 천천히 뛰니까 천천히 뛰고 저하고 충환이는 뛰었어요. 충환이 저놈이 참 기분이 나쁜 게, 저는 그래도 한 6개월 가까이 런닝한 몸이고 쟤는 이제 한 2번 뛰었나? 근데 되게 잘 뛰어요. 유전자를 타고났는지. 근데 어쨌든 제 마음 안에는 충환이를 얕보는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안에도 있잖아요. 얕보지 말아요. 그런데 이제 뛰는데 얘가 묵묵하게 뒤에서 저를 따라오는데, 보통은 제가 7분대로 딱 7분으로 뛰는데, 7분 플랫으로 뛰는데 한 6분 초반으로 뛰었어요. 처음에 뛰다 보니까 얘가 잘 따라와요. 그리고 얘한테 추월당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뛰었어요. 3km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렇게 뛰다 보면 모르겠어요. 요즘 왜 그런지 방귀를 잘 껴요. 방귀를 잘 껴요. 근데 충환이 뒤에서 바짝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못 끼겠는 거예요. 그래서 못 꼈어요. 근데 최영란 집사님은 저랑 나란히 뛰어주거든요. 얼마나 배려가 많은지 몰라요. 그때는 붕붕 잘 끼는데 얘가 바로 뒤에 있으니까 잘 못 끼겠더라고요. 그래서 3km가 넘어가니까 이제 그런 체면도 없더라고요. 사람이 뭔가 힘이 있어야 체면도 지킵니다. 그냥 꼈어요. 이렇게 낄 때마다 이거 해주고 낄 때마다 이거 해주고. 한번 충화의 사진 띄워주실래요? 애가 좋은 공기에서 뛰니까 얼굴 보세요. 너무 잘생겼죠?
덱스, 그래요. 덱스 닮았죠. 얘가 요즘에 그 모털두사처럼 생겨가지고 너무 안 됐더만 어제 너무 애가 잘생겨져가지고 사진 찍었어요. 너무 좋은 공기 마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3km 정도 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걷고 싶었는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뛰니까 제 표정이 숨도 고르지 않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맞은편에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또 사람이 지나면 사람이 또 지나면 이게 사람의 참 가식입니다. 그러다가 한 4km 넘어가니까 이제 사람이 오든 말든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멈추기는 싫은 거예요. 그때는 이제 충환이가 질투가 나는 게 아니고 힘이 되더라고요. 뒤에서 띄워주는 게. 방구 냄새 맡다가 하면서 띄워주는 게 냄새는 안 났죠. 안 났죠. 띄워주는 게 너무 힘이 되고, 그리고 또 종착지에 부산 원동역에 도착하면 또 문집사님 부부가 있을 거라는 또 그런 어떤 하나됨이 느껴지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 시간에 진짜 열심히 뛰고 있는 아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대회 나가서 열심히 뛰고 있는 아내 생각도 나서 열심히 뛰었어요. 그리고 그 종착지에 닿았는데 한 번도 느끼지 못한 부산 원동역이 얼마나 반가운 이름인지 공감했어요. 아, 진짜 반갑다. 최영란 집사님 진짜 매일 힘들게 뛰었구나. 그리고는 이렇게 너무 힘든데 나는 우리 시간에 이 용기렘 부부가 먼저 도착해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영란 집사님이 뛰다 보면 옆으로 셉니다. 부산 원동역으로 세요. 화장실 간다고. 그 마음을 제가 이해했어요, 이제. 왜 화장실 간 줄 압니까, 최영란 집사님이? 이 찌그러지고 힘들고 숨이 안 차는 이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화장실 갔어요. 아니, 잘 뛰는 줄 알았더니 니도 힘드나 이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에어컨 좀 쐬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온 거죠. 그랬더니 충환이 거기서 찍은 겁니다. 그렇더라고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런닝과 같구나. 참 그 안에 희노애락이 다 있고, 아, 런닝이라는 이름으로도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더라고요.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고 같이 뛰는 사람이 있고 또 멀리 있더라도 또 같이 뛰는 사람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일체감을 느끼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답니다. 그 죽으심이라는 참된 복음이 때로는 완벽하게 느껴지지 않고 힘들게도 하는 것 같아도 완성하셨답니다. 눈물이 없는 세상을, 참된 세상을, 하나된 세상을, 교회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하셨다니까 그 길이 좀 힘들더라도 같이 뛰는 사람이 있고 또 멀리서 뛰는 사람이 있고 또 종착지가 있고, 종착지가 얼마나 빛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혜원이가 했던 말, 나는 그 물이 수돗물 냄새 날 거라 생각했거든요. 진짜 힘들어서 맛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물 마셨어요, 제가 어제. 근데 수돗물 냄새가 진짜 안 나더라고요. 혜원이가 입이 되게 까다롭거든요. 혜원이 말이 맞구나. 내가 힘들어서 맛있는 게 아니라 그 물은 진짜 이상하게 맛있더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생수는 내가 힘들어서 맛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는 물인 것 같아요. 예, 그 은혜 가운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율법은 우리의 모든 죄를 흠없는 재물에게 정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보여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신, 죽음마저도 참된 죽음으로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로 저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가 일하시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아끼는 모든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힘에 겨워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아끼는 모든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힘에 겨워 걷는 자에게 내가 저물어 갈 때 내가 저물어 갈 때 주님 함께 걸을 때 누리네 아버지 은혜. 내가 저물어 갈 때 드릴 것이 없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내가 저물어 갈 때 내가 저물어 갈 때 주님 함께 걸을 때 누리네 아버지 은혜. 내가 저물어 갈 때 드릴 것이 없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아끼는 모든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힘에 겨워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아끼는 모든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힘에 겨워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아끼는 모든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힘에 겨워 걷는 자에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은 어떨지 모르지만 어리석다 말할지 모르지만 힘에 겹고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을 이기고 눈물이 없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고통만 하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며 나의 아픔과 나의 죽음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나의 상처가 전부인 것 같지만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괜찮다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기 위해 늘 일하며 바쁜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다 했고 내가 일한다라는 그 말씀이 안식으로 해갈로 배부름으로 느껴지는 저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게 강건하여 끝까지 저희를 견인하여 가실 은혜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참되게 하나 되게 하여 주시는 그 사랑과 지금도 성령의 띠띠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재난 문자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해보려고 했어요. 밴드를, 아니죠. 카톡방을 한번, 사실은 옛날에 제가 재미로 만든 거예요. 재미로. 가족 아닌 가족 같은 카톡방 있잖아요. 그거 제가 그냥 재미로, 임시로 만든 건데, 그걸 너무 이게 활성하게 사용해 주셔가지고, 이름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이름은 여러분 각자 거기서 바꿀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그래서 옛날에 한번 바꾸라고 연락드렸는데 아무도 안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괜찮으면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족 같은 가족 아닌. 그래서 어쨌든 그걸 말고 이제 팀 채팅방인가 다시 만들기 있는 것 같아서 지적지적 했는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다 알림이 갈지 몰랐어요. 알림이 갔죠.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카톡방 계속 쓰면 됩니다. 다음에 만약에 만들 일 있으면 팀 채팅방을 만들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고 이제 수련회는 8월 30일, 31일 토일 양산의 캠핑포레라는 글램핑장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예약을 이미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인원 파악을 좀 해야 되는데, 나는 그때 잠시 있다가 집에 갈 거다, 아니면 거기서 잘 거다, 이거 아니면 나는 안 올 거다, 이거를 좀 확실하게 해주셔야 이제 거기 비싸거든요. 그래서 예약을 딱 맞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배 후에 인원 조사를 하겠습니다. 주무시기 집보다 편할 수 있습니다. 편합니다. 에어컨 있고 침대 있고 안에 화장실 있고 샤워장 있고, 그다음에 캠핑처럼 구워 먹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계곡 있고 물놀이장 있고 공기 좋고 물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 가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밥은 오리 불고기와 오이 냉국입니다. 네, 마쳤습니다.